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반대자들이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만 해도 말도 안 된다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느헤미야 4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고도의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벽이 계속 지어져 올라가요. 그러자 4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면서 군사력으로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이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문만 달면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쯤 되면 대적들도 포기할 만한데 대적들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를 외딴 곳으로 불러내서 회유하든지 협박하든지 암살하든지 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향해서 한 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발랏과 겟셈은 오노 평지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하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요. 겟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실권자이기 때문에 사실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외교적인 만남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실 다른 속셈이 있었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아도 안 되니까 결국은 지도자 개인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문만 달면 끝나는데 지들이 어쩌겠어. 그렇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 참았는데 이제 안 되겠어. 이놈들 뜨거운 맛을 좀 보여줘야 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응답하지요.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나 바빠서 못 간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 같지만
대적들에게는 이 거절이 사뭇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쁘다는 건데, 바쁜 이유가 뭐냐면 대적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반대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단순히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적들이 나를 향해서 공세를 취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들이 무려 4번이나 외교 사절을 보내서 회담을 요청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대답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주도 면밀하고 유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승리한 비결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는 문제와 대적이 일어날 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분명하게 맞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명이란 그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큰 짐이었지만 사실은요, 그를 지켜주고 붙잡아주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자세히 보면요, 일하는 사람이 일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있고 이 일하는 사람이 저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는 팍팍 승진하고 사업장에서는 돈을 쓸어 담고 몸은 건강하고 자녀들은 잘 되고 만사형통합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대적을 만납니다. 문제 많은 이 상황에 화도 내보고 싶고요, 절망도 하고 싶고 또 타협의 유혹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하여 승리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큰 역사를 감당하느라 너무 바빠서 대적들의 공격에 신경 쓸 틈이 없는 분들입니다. 물론 사명자에게도요, 내 건강, 내 감정, 내 재정 상태, 내 자녀 문제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사명이 커질수록 문제의 비율은 작아집니다. 느헤미야서가 끝날 때까지도 대적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문제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저런 모양의 고난과 문제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겪는 고난이요, 사명으로 바뀌는 그 순간 내 인생에 무너진 성벽도 함께 재건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린 그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산발랏은 공문 한 통을 발송하지요. 본문 6절을 보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가스무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저기 다 소문이 난 것 같지만 사실 이방 사람이라는 건 결국 자기 패거리들입니다. 가스무는 히브리식으로 표기된 게셈이라는 이름의 아라비아식 정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에요. 결국 자기끼리 짜고 치는 그런 악성 루머입니다.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위협적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반란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이 완공 단계까지 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 반란을 주제로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 공사는 100% 또다시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수많은 유다인들이 처형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공문이 인봉되어 있지 않아요. 산발랏은 고의로 그 공문을 인봉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배달 과정에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소문을 확대하려는 전략입니다. 소문은 위기감을 증폭시켰을 것이고 수많은 추측들은 사실로 둔갑했겠죠. 그런데 산발랏이 공문을 인봉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당시 중요한 고문은요,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한 부는 이렇게 인봉해서 보관하고 또 다른 한 부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인봉하지 않고 그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는 원본 보관용이고요,
또 하나는 열람용입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임봉하지 않은 열람용 공문을 보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본을 갖고 있다가 아닥사스다에게 그 원본을 올려드리고 느헤미야의 죄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캐묻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강력한 외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남들은 다 몰라도 관리 출신인 느헤미야는 임봉하지 않은 공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산발랏은 이런 위협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 6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을 히브리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그 일로부터 그들의 손이 풀려서 그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모반을 한다든지 왕을 배반한다든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냥 페르시아 왕궁에 남아있을 걸, 지금이라도 포기해? 가서 왕한테 가서 이거 한마디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산발랏 그놈한테 가서 내가 따지고 그런 악성 루머를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라도 할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벌이고 있는 악행을 서술하다가 갑자기 그 서술을 툭 끊어버려요. 말하다가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을 우리도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문장 앞에요,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 문장 자체가 기도라는 암시조차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버리고 급하게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대적들이 날 무너뜨리려고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위협하니까 내 손에 힘이 다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완료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힘있게 하시면 뭐든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긴박한 기도로 구원을 체험한 한 인물이 나오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갑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흔들거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명령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나왔어요. 그거 참 대단한 겁니다. 물 위를 걷고 있어요. 그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을 붙들고 페르시아 왕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단해요. 성벽이 재건되어 갑니다. 그건 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대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여전히 대적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물결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속으로 빠져들던 베드로는 느헤미야처럼 긴박하게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으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배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고 나자 그제야 풍랑이 그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파도를 일부러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요, 베드로의 사명과 그의 고난 한가운데 예수님도 들어오셔서 함께 풍랑을 겪으시고요, 함께 파도를 맞으시면서 베드로를 붙잡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손을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대적들을 다 그대로 두세요.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돈 문제, 이 문제, 이 직원 문제, 우리 사장님,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우리 구역장, 내 구역 식구, 이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언제까지?
나와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왜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의 고난 한가운데 들어오셔서요, 느헤미야의 약해진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이요, 우리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요, 어떤 삶의 문제도 떠나가고, 어떤 병마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손 앞에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은 대적과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